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세 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이 우메데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읽었는데 이 1장 가운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배소 교회에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십시오. 논변에 빠지지 않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걸 읽으면은 마치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간 이 전시 상태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명령 체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거나 혹은 건의사항을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목회를 하는데 물론 그 목적이 사랑의 결실이지만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령을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전시체제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의 의견 수렴과 교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소 교회에는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예배소 교회의 이 문제들은 크지 않았을까? 이건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보면 그 긴박성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오늘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실명이 언급된 두 케이스가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탄에게 넘겨줬대요. 이거를 놓고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영적으로 이 사탄에게 먹잇감처럼 이렇게 내어줬다라는 의미이기보다 세상 교회 밖 저 어둠의 영이 있는 곳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뭐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건 그렇게 한 이유는 응징을 해서 벌을 준단 말이죠.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령을 주어서 일말에 우유부단함이 없도록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뭐 때문에 그렇게 사탄에 넘겨주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자, 믿음과 선한 양심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양심, 믿음과 양심. 근데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케이스는 양심을 버리고 신앙이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과 양심의 불균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양심적이지 않아도 투철한 믿음이 그 부분을 능히 덮고 남는다 라는 방식의 이해입니다. 내가 양심적이지 않아도 믿음이 능히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고통을 토로하는데 물건 사는 데 있어서 절제가 없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도도 부탁하고 신앙이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물건 사는데 절제가 없습니다.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없으면 요새 크레딧 카드니까 뭐 그냥 막 씁니다. 나중에 그 부담은 다시 가족들에게로 가죠. 믿음은 뭐고 그분이 절제 없이 자신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를 그 물건들을 가득 사다가 그것도 나중에 빚 갚듯이 가족에게 가야 되는 그거는 뭡니까? 왜 믿음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작동하고 다른 영역을 제압하지 못할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이 결국은 그런 부분을 다 덮어준다라고. 믿음. 그러면서 내 영혼이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다가 그림자가 쌓이면 어둠이 됩니다. 근데 그 어둠이 또 차곡차곡 단단해지면 나중에 땅처럼 보여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져버리죠. 단단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아예 신앙생활의 한 유형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양심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초대교회부터 이 사도들에게서부터도 시작됐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바울이. 믿음을 가진 그대여 걱정 마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파손을 당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유형을 갖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모욕으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믿음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는 나가지만 그의 양심이 이미 깨졌는데
그가 하는 찬송, 그가 하는 기도, 그가 드리는 예배,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래서 그의 존재 자체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은요 속된 게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로 존귀하게 창조하시며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양심은 균형입니다. 양심은 내가 예를 들면 은혜를 받았으면 양심의 저울에 은혜가 턱 있어서 내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살 때 그때 양심이 사이렌을 울려줍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임금이 어떤 마을에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이맘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고을의 관리가 그 명령을 제대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명령을 해석을 한 칙령을 또 내려요. 이 명령은 무슨 뜻이고 이 날은 어떻게 하라는 뜻이고 이 말은 이렇게 너희 사정상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다른 관리가 왔습니다. 다른 관리가 와서 그 왕의 칙령을 놓고 해석한 이전 사람의 그 풀이를 다시 자기가 풀이한 거를 또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관리가 또 왔어요. 그래서 왕의 칙령이 나중에는 이런 책이 돼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칙령을 안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관리들이 다 생각이 다른 이 두터운 책 때문에. 나중에 왕이 직접 옵니다. 직접 와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진작부터 되었으리라고 생각했던 이게 하나도 되지 않은 걸 보고 칼을 빼들죠. 좋다. 이 칙령대로 못했던 사람도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 칙령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지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지 생각거리로 이거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그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쓸 때 들었던 예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는 것, 은혜가 나에게 왔는데 이 온 은혜가 내 삶의 저울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위험한 사인입니다. 건강으로 따지면 당장에 가서 검사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요. 이게 막히는 게. 양심이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봐야 되는 삶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추로서 나에게 작동되지 않고 그거에 찔림도 나중에는 없고 무뎌지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 양심 서로 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자를 뽑을 때도
믿음의 비밀을 양심에 담은 사람을 뽑으십시오라는 말이 나중에 또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심으로 인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그 은혜로 인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 은혜의 추 때문에 그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결정을 할 정도로 양심이 너무나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이렇게라도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우리들의 양심이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 키우실 때 별의별 고생 다 하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병수발까지 하면서 또 어린 자식들은 어린 자식대로 온 힘을 다해 다 키워내고, 이제는 병들어 의지할 곳이 없는데 자식이 그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근데 그 자식이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의 주. 어쩌면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상식적인 믿음의 도를 가진 신앙입니다. 내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린 정말로 면목 없는 인생이고 창피한 인생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결단들이고 결심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꼭 붙들고 또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귀하신 손길을 굳건히 믿는 게 언제나 선한 양심에 담겨져 있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 공로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맞추어 살아가자. 이렇게도 안 하면 우리는 본전도 아닌 거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양심이 깨어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